지난번에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2장 13절로 22절 말씀에서 유월절이 임박한 시점에서 성전에 올라가시라고 했습니다. 그 성전에서 이제 장사하는 사람들, 소나 양이나 비둘기를 파는 사람들, 그 다음에 성전세를 내기 위해서 그들이 사용하고 있는 그런 성전의 돈과 일반 돈을 바꿔주는 바로 그 상을 우리 주님께서 뒤엎으셨습니다. 그리고 소와 양과 또 거기에 있는 비둘기들, 사람들을 다 내어 쫓으셨습니다. 즉 다시 말하면 성전 정화 사건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그들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 바로 우리 주님께서 성전에서 아주 자유스럽게 아주 여유있게 물건을 사고 파고 하는데 우리 주님께서 어지럽히신 일입니다. 그들이 볼 때는 분명히 어지럽혔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또 우리의 구해주신 주님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이 일이야말로 하나님의 기도하는 집, 만민이 기도하는 집을 바로 강도의 굴혈로 만드는 행위였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성전을 정화시키는 차원에서 그것을 다 내어보내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천하의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회방놓는 사람들의 어지러운 행동을 정화시켜버리신 바로 일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질서의 하나님이시고 어지러움의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의 영, 곧 그리스도의 영이 거하는 자들에게는 모든 혼미한 것으로부터 회복의 질서가 바로 그 속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이케로, 즉 그 속에 거하시는 영이 하나님의 영이시오 그리스도의 영이시기 때문에 온갖 더럽고 사악한 것으로부터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기 위해서 깨끗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또 온전하게 하시는 역사, 회복의 역사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성경은 우리에게 복음에도 종류가 있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4절 말씀이 바로 그것입니다. 만일 누가 가서 우리의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 너희의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 너희의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에는 너희가 참 자유를 받는다. 즉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이 존재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 우리가 믿는 예수는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시기 때문에 그분을 통해서만 하나님께로 나아가 주세요. 그리고 오직 그분만이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변함이 없으십니다. 그렇다면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은 무엇이고 지금도 그것들이 존재하고 있느냐 말입니다. 성경은 유대인들이 메시아 즉 구세주가 오시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었다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메시아인 예수께서 그들에게 오셔서 그들에게 하늘의 복음을 전파하실 때에 그들은 그의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았고 오히려 죽이려고 음모하고 있었습니다. 결국은 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게 만들었습니다. 그들은 성경에서 약속하신 구세주 예수를 따르지 않고 그들 스스로 미혹에 빠져서 다른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도 한때 이러한 부류에 속해 있었습니다. 그 자신의 말대로 율법을 지키는 일에 흠이 없던 바로 그 사람이었기 때문에 또 그 자신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실제 오신 그 메시아를 섬기고 따르는 자들을 핍박하고 있었고 또 결국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직전까지 그 자신도 다른 메시아, 다른 예수를 그는 기다리고 있던 자였습니다. 다른 복음은 다시 말해서 거짓 복음을 말합니다. 성경은 이 거짓 복음에 대해서 계시록 16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내가 보면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니 저희는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임금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전쟁을 위해서 그들을 다 모으더라. 이처럼 거짓 복음은 사람의 입을 통해서 세 가지 영으로 나오는데 그 상태는 더럽고 사람들의 마음에 따라서 자리를 잡습니다. 또한 이것들은 하나님의 사람과 싸우기 위해서 거짓 복음으로 자기의 사람들을 불러모으고 있습니다. 지금 이러한 역사가 우리 주변에서 자주 그리고 지금도 많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똑똑히 볼 수 있습니다. 거짓 복음, 거짓 예수, 그리고 거짓 영을 전하기 위해서 온 사람들을 시켜서 길거리에나 상점 앞에서 전단지를 돌리는 행위들, 그리고 만나서 그들에게 속삭이는 바로 그와 같은 일들, 바로 이와 같은 것들이 거짓 영으로 역사하는 이 거짓 복음의 주인공들이 사람들을 불러 모으는 행위입니다. 그리고 아주 그럴싸한 명칭을 붙여서 사람들을 끌어모아서 미혹시키려는 집회를 열기도 합니다. 이를 가리켜서 고린도후서 11장 13절로 15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예요. 괴율의 영이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입니다. 이것이 이상한 일이 아니라 사단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는, 그러므로 사단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큰 일이 아니라 저희 결국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그들도 성경책을 가지고 다닙니다. 그리고 아주 친절하게 미소를 띄우면서 성경을 가르치지만 거짓 예수, 거짓 영, 거짓 복음을 전하는 마귀의 흉계가 그 속에 감춰져 있음을 우리는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종종 나는 못된 신앙이고 나는 어려서부터 올바른 신앙 지도를 받았고 정통 교리를 신동하고 진리의 말씀을 바로 선포한다고 자부하는 복음 선포자들도 수시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의 빛으로 자신들을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사람들에게도 엄중한 경고가 되는 말씀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3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엄중하게 책망하신 말씀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가라사대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대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우리 주님은 분명히 하나님의 일과 사람의 일을 나누십니다. 이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예수님께 대한 자기 신앙을 고백할 때에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바알이나 시몬아 네가 복이 되라. 이를 내게 알게 하면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라, 내 아버지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복음 전파하는 일이 종종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보다는 사람의 생각을 앞세울 때에 이러한 책망이 우리에게도 적용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고린도전서 10장 12절 말씀대로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마치 우리 것이냐, 내 능력으로 되는 것이냐, 우쭐하거나 교만하다거나 하나님께 큰 책망을 받게 되고 자기 자신이 이 일을 돌이켜야 할 책임을 갖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생각할 때는 하나님의 자녀들도 가끔 시험에 걸려서 넘어지는 때가 있지만 결국은 하나님께서 다시 일으켜 세우시고 또 그 길에서 돌이키도록 우리를 굳건히 말씀으로 역사하시면서 회복시키는 것을 우리는 체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결코 마귀가 전적으로 주장할 수 없음을 압니다. 욥기서에서 하나님께서 이에 대한 암시를 주셨습니다. 사탄 마귀가 욥을 해하려고 했을 때 네가 어떤 일을 해도 좋지만 그 생명을 네가 손대지 말라. 그때 그 생명은 그 당시는 육신의 생명으로 우리에게 알려져 있지만 실상은 그 영혼을 사탄 마귀가 결코 손대지 못합니다. 이것은 욥에게뿐만 아니라 오늘은 사는 우리에게도 바로 전해주시고 우리에게도 용기를 주시고 두려움 없이 사탄 마귀를 말씀으로 대적하라고 하시는 우리 주님의 권면이시고 또한 권고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마귀를 만드신 이유가 따로 있습니다. 그것은 데살로니가후서 2장 9절로 12절에 있는 말씀대로 악한 자의 임함은 사탄의 역사를 따라서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임하리니 이는 저희가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얻지 못하느니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유혹을 저희 가운데 역사하게 하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로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사탄 마귀의 존재를 만드신 이유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마귀가 하시는 최종적인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 땅 곧 오이쿠메네라고 기록된 말씀 속에 있는 모든 자들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자를 갈라내고 그리고 뽑아내는 일을 마귀를 통해서 하나님은 행하고 계십니다. 마귀와 그 하수인들이 바로 거짓 복음, 거짓 예수, 거짓 영으로 슬그머니 바꾸어서 전파할 때 넘어가는 자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들은 여기에 걸려 넘어졌을지라도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므로 두렵거나 놀래서는 안 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는 바로 디모데후서 4장 2절에 있는 말씀대로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우리 전원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힘쓰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전파하라고 하는 것은 신약 성경에서 15번이나 기록하고 있고 우리말로 땅, 세상, 천하로 번역된 단어인 바로 오이쿠메입니다. 이 땅과 천하와 세상이 공간적인 개념이 아니라 바로 두 부류, 두 종류의 사람을 가리킵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느냐 안 받아들이느냐 하는 이 두 종류의 사람을 말합니다. 그들 중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자들이 육신에 의해 탐닉해서 아래와 같은 상태에 빠져 있을 때에 그들을 디모데 후서 4장 3절로 4절 말씀이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리워서 자기의 사욕을 쫓아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서 허탄한 이야기를 쫓으리라. 바로 이런 일 때문에 복음 전도자의 책무는